요엘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 봉독합니다. 32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73쪽 요엘 2장 28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남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동안 우리 한국에 있었던 재앙들은 가뭄, 홍수, 그리고 가끔 산불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주는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 당하는 것 같아요. 지진이 경주 울산 그 지역에 5.5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국민들이 잘 몰라요. 저희 사모도 교회에서 그날 교육관에서 앉아서 하모니카를 함께 배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건물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뭘까? 세상에 어떻게 건물이 흔들리지? 하고 일어나서 책상을 보고 앉았던 의자를 살피면서 왜 이것이 이렇게 세상이 움직일까? 그리고는 자리에 다시 앉았다가 끝나고 집에 와서 뉴스를 보니까 지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지진이 우리는 뭔지를 모릅니다. 집이 흔들리고 부서져 내리는 것,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전혀 교육도 안 돼 있고 훈련 받아본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젠 지진 뉴스가 나오고 이런 것이 지진이구나 그런 것들을 알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울산, 경주, 경상도 그분의 분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400여 차례나 넘게 지진이 움직여지면서 사람들은 겁에 질려 있습니다. 2억 5천 되지는 아파트를 빨리 팔고 나가야겠다 생각해서 7천만 원에 내놔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게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빨리 떠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내고 있답니다. 이렇게 지진이 우리에게 임하여 오면은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회개하라고 경고를 주고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설마 하고 넘어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어떤 사람들은 설거지하다가 이런 그릇 하나 놓쳐가지고 파삭 깨지는 것을 보면서 엎드려 앉아서 하나님, 내 인생도 이렇게 끝날 수 있군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합니다 하고 무릎 꿇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엄청난 지진 앞에서도 전혀 회개할 줄 모르고 그냥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대통령 나라가 뭘 하냐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 복은 땅에서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만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복을 받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이런 상수도에 있는 수도관처럼 생각한다면 조그마한 수도관을 연결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하루에 3번씩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들, 그것도 직장에 가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부끄러우니까 이런 싹 쓰다듬고 기도 끝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수도꼭지에 가끔 물이 똑똑똑 떨어지는 그 정도의 은혜의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저희 가정에서 쓰고 있는 수도 파이프 정도 쓰면서 가족이 살 수 있는 정도의 하나님과 교제와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할 줄도 알고, 그리고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성전에 달려와서 기도할 줄도 알고, 시간을 정해놓고 집에서 기도할 줄도 아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이 교제 수단이 이 파이프 정도 돼가지고 흘러나오는 물 가지고 가정이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원선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송수관 같은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 가정뿐만 아니라 저렇게 경주 울산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 것이 바로 우리 가정이 당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통회하고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저 북한과 저 소말리아에서 있는 사건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집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 생각하면서 통회하면서 이 백성의 이 인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폭을 넓혀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송수관같이 하나님과 연결해서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는 쫄쫄쫄쫄 흘러내리는 배롱과 같은 그 정도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손가락 굵기만한 파이프 정도에 해서 우리 가정이 살고 있는 정도인지, 아니면 나를 통하여서 이 하늘도시와 이 민족 전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만드는 송수관과 같은 그 정도의 교제를 하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야 할 때가 됐습니다. 울산, 경주 그 근처에 지진 나는 것이요,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지진이 한번 크게 일어나가지고 그 지진의 여파는 대한민국 전체에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산업단지가 다 몰려있고요, 원전이 거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7.3이나 7도 이상의 지진이 벌어지면 대한민국은 아무 대책도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 가정에 피해가 와요. 한류 열풍, 코리안 드림,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게 돼요. 내가 쌓아놓은 금자탑과 같은 그 모든 것들도요,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울산, 경주가 나하고 상관없이 멀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이 일이 내가 기도해가지고 지진이 멈춰지고 핵전쟁이 멈춰지고 사람들에게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는 질병들이 멈춰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목사님 장로님 기도 하나 가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는가요? 복 지지리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비록 초신자가 아직 신앙이 뭔지도 모르지만 내가 기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요, 전능하심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유교문화에 살다 보니까요, 죄가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하고 구별이 안 돼요. 나 나쁜 짓 안 했다 합니다. 나 다른 사람 사기치지 않고 다른 사람 괴롭히지 않았대요. 그러니 내가 무슨 회개할 것이 있냐고요. 죄의 개념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것을 죄라고 하지 않고 더 큰 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요, 자녀를 낳아놓고 그 자녀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아파도 병원 갈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그 가정 부모는 악한 거예요. 진짜 악합니다. 나 그래도 남의 집에 가서 훔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사기치지 않았다고 자랑할 것 없습니다. 아이가 굶주리고 병이 들어도 병원에 갈 수 없는 부모면 이건 용서될 수 없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적 양식을 그들에게 먹일 수 없고, 그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치지 말고 예배하고 말씀 가지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지 못하여서 영적으로 피폐되게 만든 사람, 죄입니다. 아니요,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마땅할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무슨 죄냐고요? 사무엘하 12장 23절 24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기도하지 않으면요, 죄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의 행위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무엘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선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라고 사무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아직 죄 지은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지금 아주 고급 식당에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 그런 기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식당을 우리 한명순 권사님이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이 식당에 들어가서 영적 맛있는 음식을 먹자고 40일 작정 기도를 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기쁨과 성령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도 한번 구경이라도 해보기를 원합니다. 수요, 금요 심야기도 새벽 예배 나와서 어떻게 기도하면서 예배 시간에 아멘하고 그 은혜의 충만에 빠져 있는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특별한 음식을 먹으면서 기뻐하고 있는데 나는 하늘가족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슨 음식을 먹고 어떻게 기뻐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 저로 그 은혜의 특별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40일 특별 기도회를 하면서요, 그날마다 특별하게 주인공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 종일 한 끼를 금식하던 금식을 하면서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날로 정하고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을 해요. 저도
다른 기도 거의 안 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기도자로 세움받은 이분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기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기도의 제물이 되어 온 성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벽 예배 끝나면서 제일 앞자리에 여기 나오면 그를 위해서 제가 마음껏 기도해줘요. 안수하면서 그를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여 올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저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평생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 기쁨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아직도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서 보면 전도사님, 목사님, 그리고 어떤 분이 서너 번을 쭉 써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나한테 하루만 양보를 해달라고 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써놓고 예배의 기도의 주인공으로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영적 잔치장 자리에서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누려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급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을 선택하여서 이 말씀을 전파하게 합니다. 그들이 살고 있었던 때는 농경사회라 농사하고 목축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농사를 지어놨는데요, 파충이들이 날라와서 새싹이 나오니까 싹 뜯어먹어버려요. 잠시 후에 또 무엇이 조금 파릇파릇 올라오니까 하늘에서 메뚜기 떼들이 새까맣게 날라와서 밭에 앉았더니 잡초까지도 싹 뜯어먹어버립니다.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석회석과 새카만 돌모래 흙만 밭에 널려있는 겁니다. 그러고 끝난 줄 알았더니 너치들이 다시 날라와서 뿌리까지 다 헤쳐서 다 먹어버립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또다시 황충이들이 날라와서 완전히 밭을 사막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립니다. 이것은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회개를 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더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이제는 심판을 하시겠답니다. 이건 재앙이 아니라요, 심판을 하겠다고 말씀하셔요. TV에 가끔 농사를 지어놓는데 멧돼지들이나 이런 산짐승들이 와서 밭을 다 헤쳐놓는 것 보게 됩니다. 이런 건 별거 아니에요. 들녘에 노랗게 물들어 있는 추수밭에 바다에 뚝이 터져가지고 바닷물이 밀려 들어와서 추수할 그 곡식들을 다 물에 잠겨서 한 톨도 먹을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것도 별거 아닙니다. 여기에 일제 때 사신 분들이 있으니까 곡식을 거둘 때에 일본 순사들이 와서 밭두르게 서서 지키고 있어요. 하나를 못 가져가게. 그리고 빼앗아 가는 것,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황충이와 멧돼의 너치와 이런 것들이 와서 밭을 완전히 소망을 가질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 경제가요, 뿌리가 없어요. 한 번만 흔들어 놓으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대한민국입니다. 나는 괜찮아요. 은행에 저금도 돼 있고요, 빌딩도 있고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자체 경제가 흔들려 버리면 그 모든 것들이 약탈의 대상이 됩니다. 내가 가지고 나 혼자 편하게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내가 쌓아놓은 그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소망을 걸 수 없습니다. 나는 안전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곡식을 열매를 거둘 수 있고 포도의 기름을 발라서 우리에게 싱그러운 포도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요. 시간이 되면 강화도 애기봉에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보기 참 좋습니다. 한강 우리 강화도 쪽 보내는요 노랗게 벼가 익었어요. 그래서 그 바람에 넘실거리는 그 춤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서 육안으로도 보여요. 강 건너 북쪽의 들판을 보십시오. 그 들판에 벼들은 하얗게 다 병들어 있어요. 거둘 것이 없습니다. 이게요 비가 그쪽은 안 오고 이쪽은 온 것 아니에요. 똑같이 내렸어요. 햇빛이 좀 많이 비치고 저쪽은 적게 비친 거 아니에요. 그냥 강 하나 건넌 거예요. 똑같은 조건인데 이쪽에 황금 벌판과 저거는 또 하얗게 벼가 죽으면 하얘요. 이파리가 다 죽어있는 그 들판을 한번 비교하시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라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고 있는 그 나라가 뭐가 차이 있는지를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리들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요엘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하면요 됩니다. 내가 구경하고 멀찍이 서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기도에 제물이 되어서 이 민족을 살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들녘에 회개한 그 나라, 그 백성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면서 만족할 수 있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신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곡식을 주시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멸하고 욕되게 만들었던 그 모든 나라들을 다 해치신답니다. 거기에다가 북쪽에 있는 군대들은 그것들이 제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북쪽에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보내어서 남자가 군인으로 나서 전쟁을 할 수 없을도록 처참하게 만들어냈대요. 그래서 다시는 전쟁터에 나올 수 없게 남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겠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군인들은 저 동해로, 뒤에 있는 군인들은 서해로 보내어서 그들 삶을요 악취가 나는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나라들로 만들겠답니다. 우리의 무기로요, 우리의 돈과 관계로요, 그게 아니고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킨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내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요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나라들은요 땅들이 두려움에 빠진답니다. 들짐승들이 두려움에 빠져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땅들이 기뻐하고요 들짐승들이 기뻐한대요. 저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서 한 주일 내동 묵상하며 아버지 이게 뭐죠? 그래요. 땅은 땅에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들이 기름지서 좋은 열매를 맺히면 그 땅들이 춤을 춰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의 땅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열매를 맺히지 못하면 땅이 두려움에 빠진대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거름을 주고 거기에다가 비료를 주고 퇴비를 주어서 옥토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회개한 자들 때문에 그 땅이 옥토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북한도요 그 땅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 돼요. 왜? 하나님을 버리고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죽이기 때문에 그 땅에 열매를 맺힐 수 없어요. 그 들짐승들이 두려움에 떨다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기뻐한대요. 그러잖아요. 부부싸움을 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냉각기가 있으면 아이들이요 들어와서 오세요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나오도 안 해요. 밥 먹으라 해도 네 하고 와서는 한마디도 않고 그냥 몰아놓고 집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부부가 다시 화해하면요 애들이 나와서 엄마 참 맛있어요. 아빠 고마워요. 즐거워해요. 즐거워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성소관처럼 교제가 뚫려서 열려지게되면 들짐승들이 기뻐 뛴답니다. 저는 오늘 성전에 들으면서 이 두 양쪽 꽃을 보면서 참 너희들은 복을 받았다. 여기 아무도 못 올라와요. 밑에 강단은 순서 맡은 성가대까지는 여기까지 올라와요. 기도하는 사람이나 헌금위원이나 이 강단에 올라와요. 저도 이 강대상은 설교할 때만 올라와요. 설교할 때만. 그런데 이 두 꽃이 강단에 올라와 있어요. 이 꽃이요, 만약에 술집에 팔려가시면요, 이거 꼼짝 못하는 거예요. 담배 연기에 술 취한 사람들의 그 소리에 로마서 1장 27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온 세상의 만물들이 춤을 춰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딸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맺혀지면요, 그것들이 탄식하면서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탄식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온 만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기뻐 춤을 출 수 있도록, 그래서 풍성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첫 번째 좋아지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어떤 사람은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것은 예배를 잘 못 드린 거예요. 그러나 집에 가서 여보 오늘 기도 장로님 하시는데 그 대목 이 대목에서 저는 가슴이 막 저려오고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 나도 그 기도할 때 그랬었다고, 말씀 들을 때 그랬다고, 오늘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하고 찬송하는데 성가대 찬송 속에서 나 가사 처음 보는 건데도 그 성령이 내 속에 임하여 오는 것을 봤다. 그렇게 부부가 이야기하는 거 보면요, 자녀들도 엄마 그게 뭔데요? 뭔데요? 물어보면서 은혜에 동참하게 돼요. 동참하게 돼요. 그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있는 사람들은 집에 가면은 화목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놔두질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만이 가정의 평안과 기쁨이 있고요. 나라가 그래요. 우리의 사업장이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감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시험을 받고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역사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기도 시간이 달라집니다. 내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기도하고 나가는데 그렇게 기쁘고 좋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기도되어져서 그 응답을 받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지 아니할 수 없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물결에 여러분들도 동참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에 회복되어지면요, 메뚜기와 느치와 항충이와 파충이로 손해봤던 그 횟수대로 계산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지난 잃어버린 세월들,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괴롭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땅 정박한 것들로 쫓겨나게 하여 주셔서 다시는 나를 괴롭게 못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내 삶 속에 그대로 간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여 오시면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해지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28절 다시 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이 말씀이 뭐냐면요, 50년대 지나서 60년 70년대까지 사람들이, 어른들이 그래, 너 못 될래? 대통령이요, 너 장군이요, 너 사장이요, 꿈을 이야기를 해요. 장래 일에 내가 장래 못 되겠다고 말을 해요. 근데 요새 아이들한테 너 못 될래? 그러면 그냥 살고 싶어요. 돈 벌어 뭐 할래? 하면 여행 한번 다니고 싶어요. 그냥 놀고 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됐어요. 꿈이 없었습니다. 장래 일을 말을 안 해요. 왜? 성령의 역사가 거둬졌기 때문에 그런 꿈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그랬습니다. 이게 뭘까요? 동네 노인정 가가지고요, 5만 원 내고도 우리 손주가 나중에 대통령 된대. 에이씨, 나 5만 원 내서 30분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왜? 손주 자녀들 되는 것들을, 잘 되어지는 것을 입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밥 먹고 산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꿈 이야기하면서 사는 것이 건강이고 그것이 나의 힘이에요. 그래서 늙은이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우리 아이들, 손주, 손녀들 자랑하니라고요, 그 꿈 먹고 사는 나라가 된대요. 젊은이들은요, 이상을 볼 것이다. 그 구체적인 자기의 장래를 말한 것들을 계획해서 공부해서 이루어서 그것들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 성령이 임하여 오면, 성령의 역사가 거둬지면 다 대통령 탓이에요. 다 기업가들이 잘못했고요, 정치인들이 잘못했다고 항상 남 핑계를 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여 오면요, 모두가 다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하고 그 품 안에서 풍성함을 노래하면서 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서는 그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어린아이들은 다 나 사장 될래요, 나 유명한 기업가가 될래요, 조수미보다 더 유명한 성악가가 될래요, 그렇게 꿈을 꾸면서 장래일을 말하면서 살고요, 온 성도들은 권사님, 장로님 돌아다니면서 우리 교회 꼬마가 대통령 된대, 나는 걔 대통령 될 것 같아.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 아무도 대통령 된다고 안 해요.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천지에 누가 대통령 된다고 하는 아이가 어디 있어요? 근데 거의 믿음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됐어요, 걔. 됐어. 그 위에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또 대통령 된대요. 그럼 둘이 2대 대통령 하늘가족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아니, 걔들이 잘나서가 아니라요, 다른 사람 대통령을 안 한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대통령 왜 하냐요, 그렇게 골치 아픈 것을. 근데 걔들만은 한다는 거예요. 그럼 걔들 되는 거죠, 뭐. 하나님, 저희 교회에 서장도 나오고요, 총경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왜?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된대요. 근데 다른 애들은 안 한대. 안 한대.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아이들의 실력이 어떻고 필요가 없어요. 된다고 하는 애들은 되는 거고, 하기 싫다는 것은 못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자기 몸에 신경과 세포에서 익어야 대통령 할 수 있어요. 익어야 자기 몸으로 익숙해져야 사장을 할 수 있고요,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옷을 입지 아니하면요 못해요. 병들어 죽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대통령 할 거야 한 사람은 대통령 되어도요 잘해요. 잘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장래 일을 말하면서 살 수 있는 교회 하늘가족교회입니다. 오늘 2부 시간에 하늘가족교회 교가가 나와요. 성가대에서 교가를 합니다. 그 교회가가 얼마나 좋은지 이제 한 번씩 불러보면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장래일을 말하면서 살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 권사님들, 어르신들은 그 아이들 자랑하느라고요 노인정 가서 5만 원 내고 자랑해요. 하늘가족교회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라고 자랑해요. 어른들은 그 꿈 이야기를 하면서 그 꿈을 먹고 살아가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젊은 청년들은 이상을 가지고서 나 그것도 할 수 있다 해내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기도하는 자로 서고 그 말씀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으니까 말해요. 나를 위해서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나는 십자가에 죽는 것이 고통이 아니고 너희를 살리기 위한 일이야. 날 위해서 울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는 그것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울어야 할 것은요 어려움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성령의 충만함이, 그 전능하심이 내게 나타나지 않는 그것 때문에 통회하고 울 수 있는 우리 하늘가족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영적 입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이들만 그 전에는 입양했었는데 이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는 아이들을 이름도 몰라도요 그냥 TV에 지나가다가 뉴스에 한번 나오면 하나님 저 아이를 내 아이로 삼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1명, 2명이 아니라 10명, 20명, 100명을 놓고 하나님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기도의 복을 송수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을 내 아이로 삼고 기도하여서 만들어내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아니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0